장례식을 자주 가게 되죠.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 부탁을 합니다. 장례식장에는 꼭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오십니까? 어떤 사람이 집은 막 화려하고 막 그 조화도 엄청 많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그 앞에 장례식장 안도 굉장히 화려하게 막 꾸며놓고 되게 성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정작 죽은 사람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게 무엇으로 돼 있던, 많은 조화가 있던, 수많은 사람이 왔던, 여러분 그 안에 지금 시신으로 있는 그분은 아무런 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냥 위로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저 좀 마음을 어려워하는 그 자리를 위로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에서 발인이라고 합니다. 화장장에 가기 전에 또는 이제 매장을 하기 전에 발인을 하죠. 이제 이 발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수레가 떠난다라는 표현이에요. 수레를 떠난다, 집을 떠나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이 장례를 집에서 했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장례식장이라는 게 많지 않고 그저 각 가정에서 집에서 등 켜놓고 사람들이 와서 2박 3일 정도 있다가 그렇게 매장지로 가는, 그래서 집을 떠나다, 이 발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또 각 교회마다 그렇지만 발인 예배라고 잘 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천국 환송이 뭐예요? 다시 간다는 거죠. 어디예요? 천국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소속이 어디인지 헷갈리면 이 땅에 붙들다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이제 야곱이 이 땅을 떠나갑니다.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부터 해서 50장까지 무려 창세기의 반절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요셉, 그 자녀를 둔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이 분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람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오늘 야곱이 죽고 나서 이 모든 자리, 보통 이제 오늘 보면 3절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날이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당시 애굽의 바로가 죽었을 때 72일 정도를 곡을 합니다. 왕의 장례가 72일인데 이 야곱의 죽음 동안 70일을 곡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의 왕과 같은 죽음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야곱의 자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자리, 모두가 그 죽음을 슬퍼하는 자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 죽고 여러분 장례가 진행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간곡하게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울어주는 게 아니죠. 저는 자녀들 때문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거는 관계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가끔 가서 이 장례식장 안에 가서 이 사진을 봅니다. 사진을 보고 이렇게 좀 묵상을 좀 해요. 그분을 바라다 보면 드는 생각과 감정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가끔은 가서 이 사진을 영정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과연 저분은 천국에 가셨을까? 분명히 거기엔 성도라고 써 있고 직분이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인데 그분을 이렇게 볼 때 저분은 천국에 갔을까? 어떤 분은 가서도요, 참 저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정말 고통을 다 잊고 기쁨의 시간에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아무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저분이 과연 천국에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는 곳에 있으면서도
늘 바라보는 자리가 어디인지, 늘 마지막 선택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때로는 종교인이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무엇인가요? 이 믿음의 자리가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자리가요, 이 세상에 내가 복되고, 내가 이 세상에 좀 잘되고, 내가 이 세상에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좀 기쁨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좀 유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자리에서 여러분, 군대 지금 1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이 자신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군대에서 못 버텨요. 이 군대 곧 제대한다, 세상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감당해내니까 거기서 불이한 명령이 있고, 또 때로는 자기가 생각과 다른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버티고 견디게 되는 거죠. 왜? 나갈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에 묶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난다면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즘에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성례식을 합니다. 성례식에 이제 세례를 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전쌤에게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 세례를 주지 말자. 학원 때문에 못 온다는 친구들 주지 말자. 아니 뭐 예수님이 주님인데, 주님은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진 삶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가 주인인 삶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인생이 학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뭐 새벽기도를 드리든 오예배 드리든 일부 예배를 드리든 얼마든지 드리면 드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주지 말자. 우리 너무 그런 자리를 쉽게 그냥 마치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교회 인원 채우듯이 주지는 말자.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삶의 자리에선 예수가 주인인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도 이 예배가 자기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니까.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사실은 사기꾼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늘 소망하는 바가 있고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하늘을 소망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 야곱이 죽음의 끝에서 나 가나안에 묻어줘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그곳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왜요? 이 땅에 두고 있는 게 너무나 많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나가야 할 자리, 내가 거할 곳, 영원히 거할 곳,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 땅의 삶이 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끌려다닙니다.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자녀에게 끌려다니고요, 세상 사람에게 끌려다니고요, 세상의 힘에 끌려다닙니다. 결국에는요, 믿음의 사람인지 저분이 자식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돈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건강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모든 목적이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우선하는 것들에게 모든 게 잡혀 있으니까 거기가 우선이 돼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서 뭐가 남아요? 끝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야곱은 늘 그가 가야 할 곳을, 저 가나안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의 자녀들 모두를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무슨 리허설이에요? 출애굽의 리허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리허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을 지향하고 살아가는지를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지금 야곱 때문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자리라는 겁니다. 7일 동안 거기서 또 아닥 타작마당에서
이 요셉이 곡을 합니다. 7일 정도 더 곡을 해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자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애굽 사람 모두가 애통한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 있다. 그래서 아벨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츠라임이 애굽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벨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가인의 동생 그 동생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키워보니까 자식 키우는 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짓거든요. 아벨 미스라임, 이게 뭐예요? 애굽의 고통.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요. 끝이라고 여겨지니까. 그게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은 그 죽음이 고통이에요. 그 죽음이 너무나도 아쉽고 서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죽음이라는 자리가 환송, 다시 주님께로 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실 때 찬송 부르며, 또는 이 땅을 떠나실 때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자리에 마지막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죽기 전에 얼마나 이 땅에 두고 온 게 많고 이 땅에 아쉬운 게 많은지 눈을 못 감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요, 막 살고 싶어 하세요. 막 그 죽음 앞에서도. 정말 믿음 좋은 분들은요, 찬송을 부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 전에 우리 소천하신 변재수 집사님 마지막의 자리를 보셨을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 늘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자리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에 더 높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리허설이 되어줘야죠. 자녀들을 이 땅에서 있다가 여기다 공부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있다가 부귀영화 누리면 뭐 할 거예요? 그 자녀 죽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뭐예요?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장래가 맞춰집니다. 야곱의 인생,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고 가고 사기꾼으로 있다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기꾼으로 이름을 있다가,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늘 고민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내어 던진다. 베냐민 보낼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으로 요셉과 야곱의 모든 지파는 가나안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천국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고 죽을 때 이 내용이 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결국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장사드려질 때 애굽의 온 땅 고통으로 가득했으나 우리는 가나안 그 땅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굽은 고통할 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이 땅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요, 꼭 인간이 경험하는 자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태어나면서 많이 죽고 아이 낳다가도 많이 죽고 젊은 나이에도 많이 죽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려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100일도 없어요. 그죠? 100일 잔치도 잘 안 합니다. 예전엔 100일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아이들이 돌잔치도 잘 안 해요.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식사 정도 하죠. 왜? 예전에는 아이가 돌까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요즘 환갑 좀 안 합니다. 환갑 아직 60 청년이에요. 요즘에는 60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막 이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칠순까지도 요즘에는
잔치로 막 여기지 않아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그 정도를 축하하고 뭐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리거나 같이 좀 겨울이지 막 큰 잔치로 예전처럼 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죽음이라는 걸 어느덧 잊게 하는 세상에 그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땅에 끝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작이라는 걸 또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죽음이 복음이 되는 삶, 야곱의 죽음이 야곱의 자녀들 모두에게 복음이 돼요. 그러니까 죽음마저 복음이 되는데, 죽음마저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당연히 모든 자리에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간혹 가다가요, 이 믿음의 자리를 굉장히 이렇게 예배하러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 중에서도 간혹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 근데 왜? 했더니 궁금하대요. 뭐가 궁금해요? 자기 직장에 있는 사람, 또는 자기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말과 그 행동의 모든 자리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 죽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만나면 꼭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며 그 사람의 믿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땅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오늘 이 땅에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늘 이 땅 여러분이 떠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천국의 리허설을 경험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행사로 끝나는 여러분의 장례가 되고 말까요? 오히려 돈 버는 건 병원이고 장례식장이고 상조회사고, 여러분의 죽음을 기뻐할 건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사람뿐이라면 여러분, 너무나도 그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기도까지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새벽의 자리에 죽음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질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귀한 고귀한 삶. 물론 여기에 이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저보다 나이 어리게 오셔서 새벽기도 오신 분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제가 꼭 가서 제가 믿음을 꼭 전수하고 꼭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님,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다라고 꼭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끝 한 단어는 뭐예요? 믿음. 마지막 끝 하나는 뭐예요? 은혜. 마지막 끝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끝에 그 자리가 오직 주님을 남길 수 있는 귀하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떠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나 우매하고 어리석은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생각대로 소리를 지르고 분을 내며 억울해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마음 담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나임을 놓치지 않는 귀하 복된 이 새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는가?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을 기대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면 나의 자녀들과 이 교회 성도들은 나의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천국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이 종교적인 주술과 종교적인 바람으로 끝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귀화복된 대화의 시간, 그 복된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